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26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238면에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함께 성경을 찾아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6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아멘. 아멘. 자, 오늘 한 날도 또 일주일 동안도 우리 주님과 함께 삶의 현장에서 우리 승리하며 살았습니다. 오늘도 여기에 불러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네, 우리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입술로 믿음을 선포합시다. 하나님은 문제보다, 하나님은 대적보다, 하나님은 불경기보다, 하나님은 질병보다, 하나님은 사망보다, 하나님은 하실 수, 하나님은 하실 수, 하나님은 하실 수. 여러분, 상황은 그렇지 않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세상은 점점 우리를 더 그렇지 않아, 하나님은 아무것도 못해, 하나님은 안 계셔, 이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똑바로 붙잡으면 반드시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사도행전이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으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회는 사라지기에 기회이다. 다 같이 한번 더 해봅니다. 시작. 기회는 사라지기에 기회이다. 자, 우리 바울이 천신만고 끝에 로마에 도착했죠. 로마에 도착해서 이제 변두리 허름한 헛간 가운데서 바울이 살게 되었습니다. 자유인이 되어서, 그러나 로마 군병이 한쪽 손을 사슬에 같이 메고 도망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살게 됩니다. 로마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른 새벽부터 해질 때까지 바울이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성경에 분명히 말하는 것처럼 그 바울이 전한 복음, 최고의 변증가, 최고의 설교가, 최고의 선교사, 최고의 신학자인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도 믿는 자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자도 있더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둘이 올 때는 새벽부터 한 마음이 되어서 왔는데, 똘똘 뭉친 유대인들이었는데, 근데 이제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믿는 자가 생기고 대다수가 믿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흩어졌다. 마음이 흩어져서 그래서 혼란이 일어나게 된 것을 말하죠. 분명히 믿지 않은 사람들이 믿은 사람들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하루 종일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끝부분에 가서 이렇게, 결론은 아니지만 이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6장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여서 자기가 하루 종일 전했던 복음에 대한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이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가 선민이라고 생각하죠. 실제로 하나님이 택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었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분명히 선민은 선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마음으로 돌이키지 아니한다라고 말하면서 너희들이 돌이켰다면 들었다면 깨달았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이 고치고 살려주실 것인데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복음의 구원이 누구에게로 옮겨지게 되었다? 이방인에게로 옮겨지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기회는 사라지기의 기회다라는 제목을 가지고요. 이 본문이 주는 두 가지 우리에게 전해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영적인 기회는요. 내가 붙잡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사라진다. 다시 한번 영적인 기회는 내가 붙잡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사라진다. 사라진다. 자, 우리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축복이고 기회 아니겠습니까? 영적으로 말하자면 최고의 기회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혼신의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붙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더라. 아무 소용이 없더라. 내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잡아야만 거기에 구원이 있고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중요한 성경이죠. 우리가 개역 성경으로 한번 히브리 4장 1절과 2절 말씀이 익숙하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아멘. 두려워하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복음을 듣는 사람, 우리 같은 금요예배 나오는 저와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에게 아직 약속이 남아있지, 하늘나라에 들어갈 참된 구원의 약속이 남아있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 중에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두려워해라. 그것이 내가 되지 않도록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분명히 복음 전함을 받았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듣기는 들었는데 그 말씀이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 까닭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듣기는 들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화합지 않았다. 복음 들은 대로 살려고 하지 않더라.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다. 하나님께 주시는 영적인 기회는 내가 붙잡아야만 그것이 내게 구원이 되고 유익이 되고 복이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 신화 얘기 별로 유익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얘기니까 제우스의 아들 가운데 카이로스라는 이름이 있죠. 이 카이로스가 기회의 신입니다. 기회의 신이라고 말하는데요. 그의 모습이 아주 독특합니다. 저건 그냥 저렇게 그냥 그려본 거고요. 앞머리는 아주 숲이 무성해요. 머리숱이 아주 무성한 대신에 뒷머리는 뭐예요?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대머리입니다. 그리고 어깨 양발의 뒤꿈치에는 날개가 달려 있습니다. 양손에는 저울과 칼을 들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카이로스, 기회의 신이라고 상징되어져 있습니다. 왜 앞머리가 무성하겠습니까? 기회를 발견했을 때 쉽게 붙잡으라고. 머리카락이 있어야 붙잡을 거 아니에요. 근데 휙 지나고 나면 뒤에서 잡으려고 그러면 이게 민머리 잡혀요 안 잡혀요? 안 잡혀요. 잡을 수가 없다. 또 발에 날개가 달려있다. 어깨에 날개가 달려있다는 건 뭐죠? 빨리 지나간다, 천천히 지나간다. 빠르게, 속히 기회는 지나가 버린다. 손에 저울과 칼이 있다는 것은 기회가 다가왔을 때 저울과 같이 정확하게 판단을 내리고 칼과 같이 날카롭게 결단을 해서 행동으로 옮겨야만 기회를 만났을 때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 이게 기회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상징적으로 세상 사람들도 알고 하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 부족하기 때문이겠습니까? 들려지지 않기 때문이겠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그 기회를
놓치고 있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기회를 놓쳤다고 해서 그들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은혜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물이 막 흐릅니다. 근데 앞에 물을 막는 댐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임시로든지. 그러면요, 물이 멈추는 것 같지만 그 다음에 모여진 다음에 또 다른 연약한 곳으로 더 낮은 곳을 향하여 흘러가요, 안 흘러가요? 계속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낮은 곳을 향하여 계속하여 흘러가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다가 그쪽을 높여놓으면 거기에 막혀서 잠시는 막히지만 그러나 또 다른 낮은 곳을 향하여 흘러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안 하면 뭐 안 된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 은혜의 기회를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놓치면 그러면 뭐 그냥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그 기회가 가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게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왕이면 일어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인데 우리가 그 기회를, 영적인 기회를 붙잡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진다면 이 땅에 사는 이 짧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의 삶도 가치 있고 보람된 열매들을 풍성히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들이 그런 것들이에요. 1차 선교 여행을 할 때도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그랬죠. 바울이 언제나 먼저 유대인에게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찾아가서 안식일 날 회당에 모이니까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바울이 회당에 찾아가서 안식일 날 복음을 전했더니 듣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랍비라는 사람이 복음을 뭘 이렇게 얘기를 하면 회중을 향해서 얘기하면 잠밖에 안 하는데 무슨 소리 하는지 잘 못 알아듣고 관심 없었는데 바울이라는 사람이 와서 얘기를 하는데 막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감동이 넘쳐오르고 막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권능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다음번에 와서도 또 얘기해달라. 그리고 난 다음에 삽시간에 그냥 입소문이 제일 무섭지 않습니까? 입소문을 따라서 도시에 소문이 퍼져나가고 다음번 안식일이 됐는데 그냥 유대인 회당에 사람들이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꽉 몰려든 거예요. 그걸 보고 있는 유대교 지도자들이 질투심이 일어난 거죠. 자기가 할 때는 맨날 졸고 있다가 몇 명 오지도 않다가 낯선 바울이라는 사람이 왔는데 구름대같이 모여드니까 질투와 시기심이 일어나서 그래서 아주 거칠고 험한 언행을 가지고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죠. 그래서 그때의 상황에 대해서 누가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말씀했죠.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다 같이 한번 사도행전 13장 45절로 48절을 그때를 생각하듯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유대인들이 시기와 질투에 빠져서 복음을 방해하는 겁니다. 바울을 통한 이 영적인 기회를 붙잡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주신 말씀이 이제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이 영광과 구원의 자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2차 선교 여행할 때도 고린도에서도 그랬습니다. 바울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변화되는 것을 시기하고 질투하여서 방해하잖아요. 똑같이 사도행전 18장 4절로 6절을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 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이 통치하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기를 원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지만 하나님께는 실패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하여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의 모델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스라엘이 택함을 받은 선민이 되었고 약한 나라요 힘없는 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그 민족을 통하여 이 땅의 메시아 예수님께서 탄생하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 때로부터 바울의 때까지는 거의 약 2000년이 넘습니다. 이 2000년 동안 선민으로 살아왔던 하나님께서 불꽃같이 사랑하는 이스라엘이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런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기회는 계속 머문다 지나간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큰 말씀입니다.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금요 예배 나올 정도의 성도라면 어느 정도의 기본들이 다 있죠. 뭐 과거에 잘했던 기억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 교회도 이제 올해가 희년 50주년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많은 일들로 열매를 맺기도 했고 뭐 나름대로 신앙에 대해서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있는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은 새로운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새로우신 분이세요. 어제의 예수로 오늘을 살아가서는 안 되고 내일을 살 수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마치 만나가 어제의 만나를 오늘 먹으려고 하면 먹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어제의 은혜를 가지고 과거의 은혜를 가지고 오늘을 살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착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가 보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계속하여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과거에 받은 은혜 때문에 미련하거나 교만해져서 혹이라도 그 내게 다가오는 영적인 기회를 붙잡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오늘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어제의 은혜를 가지고 오늘을 살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면서 오늘 이 영적인 기회를 놓쳐버리는 사람이 되어진다면 우리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기회를 주시는데 그 은혜의 기회와 함께 원수마귀의 대적도 역사하였을 것입니다. 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없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 자리까지 나왔는데 없는 게 있죠. 왠지 나는 육신이 건강이 없는 것 같아. 오늘 하루 종일 너무 열심히 일해서 오늘 너무 피곤한 것 같아. 오늘 어쩔 것 같아. 목이 아파서 기도하면 안 될 것 같아. 이러면서 없는 것에 마음 뺏기는 거 있잖아요. 없는 것에 마음 빼앗기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를 붙잡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손바닥장만한 은혜라 할지라도 그 은혜에 집중할 줄 아는 사람이 되면 은혜를 붙잡을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전승을 오늘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쉴 때는 멀쩡한데 왜 예배 드리려고 하면 몸이 아픕니까? 참 희한해요. 헌금하려고 마음 먹는 것까지는 참 좋아요. 근데 하려고 하면 꼭 그 돈 쓸 일이 생기죠. 꼭 그 돈이 쓸 일이 생겨요. 봉사하겠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막상 내게 봉사의 기회가 땅 다가오면 희한하게도 바쁜 일이 생겨서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기회를 주시거든요. 근데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원수마귀가 던져주는 이런 미끼 저런 미끼에 붙잡혀가지고 그 영적인 기회를 그냥 붙잡으려고 하지 않고 놓쳐버리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영적인 기회는 반드시 내가 붙잡아야만
내게 은혜와 복이 되고 능력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이 영적인 기회를 붙잡기 위해서는요,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손해가 아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영적인 기회를 붙잡기 위해 지불하는 대가는 손해다 아니다? 아니다. 여러분,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역전승의 엄청난 복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유대인들이 이른 새벽부터 왔잖아요. 한 마음이 되어서 그들은 바울을 만나기 위해 왔잖아요. 바울에게 무엇인가를 듣기 위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혼신의 힘을 다해서 들으려고 온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믿음을 화합지 않습니까? 분명히 손해 계산을 했을 거예요. 손실 계산을 했을 거예요. 이걸 이해득실을 딱 따져보니까 지금 내가 이 바울이 말하는 대로 예수 복음을 믿었다가는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 모르고 어떤 봉변을 당할지 모를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지금은 아니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은혜의 기회를 붙잡지 않은 거죠. 붙잡지 않은 것이죠. 자, 우리가 때로는 현실에서요, 영적인 기회를 붙잡으려고 하면 분명히 그때는 손해가 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영적인 기회를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로부터 왕따를 당할 수도 있고, 금전적인 손실을 볼 때도 있고, 시간과 육체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거기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나에게 이 영적인 기회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것도 합력하여 선이 되게 만들어주시고 내가 손해보게 놔두시는 분이 아니라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분임을 나는 믿습니다. 라는 이 믿음을 증거하는 기회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에서의 최고의 복이 무엇입니까? 안 아픈 것 어떻게 안 아프고 삽니까? 사고가 안 나는 거 어떻게 사고 없이 삽니까? 세상을 사는데 우주에서 살든지 무덤 속에서 살면 모를까? 우리가 현실에 사는데 어떻게 다툼이 없고 문제가 없고 갈등이 없고 실망이 없고 걱정이 없고 근심이 없고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삶은 없어요. 미국에서 살아도 없고 이 세상 어디에 가서 살아도 없어요. 저 섬을 하나 사가지고 여러분 혼자서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저 푸른 초원에서 살아도 그런 삶은 안 사라져요.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 땅에서의 최고의 은혜, 최고의 복은요, 그 모든 것보다 크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문제가 다가올 때도 있고, 예기치 않은 사고를 만날 때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고, 질병이 찾아올 수도 있지만, 그러나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 그 주님은 문제보다 크시고, 그 주님은 대적보다 크시고, 주님은 질병보다, 불경기보다, 사망보다 크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평안하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로 더 기뻐지고 더 큰 소망 속에서 넉넉히 이기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요, 내게 다가오는 그 영적인 기회를 붙잡아야 되는데, 그 붙잡을 때 눈에 보이는 그 손해를 내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붙잡을 때 지불하는 대가를 아까워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위대합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존귀한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이 만약에 복음을 붙잡지 않았다면 그는 포행자요 회방자요 핍박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냥 그 당시에 조금 나은 사람이었을 뿐, 스데반 집사 순교하게 만들고 교회를 핍박하는 형편없는 사람으로 끝을 맺을 사람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에게 다가온 이 영적인 기회를 붙잡았잖아요. 눈이 멀기도 하고,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이 온갖 유대인들의 모함을 받기도 하고, 박해를 받기도 하고, 살해 위협을 받기도 하고, 투옥을 당하기도 하고, 매맞음을 당하기도 하고, 별의별 고난의 지불의 대가를 다 지불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기회를 붙잡은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시면서 어떤 것으로도 합력하여 선이 되는 최고의 승리자, 역전승의 주인공이 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보다 나쁜 짓을 안 했어요. 사도 바울보다 나쁜 짓 안 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돌 던져본 적 있어요? 죽인 적 있어요? 없잖아요. 없잖아요. 교회 가가지고 때려 부순 적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감옥에 가둔 적 있어요?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거 안 해봤잖아요. 안 해봤잖아요. 내가 보면 훨씬 나은 분들이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회를 붙잡으면 우리도 인생의 역전성을 가질 수 있다 없다? 있다. 믿으시는 분은 아멘. 네. 그런데 왜 나는 지금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할까? 왜 나에게는 이 복음으로 인한 기쁨이 없을까? 내가 옛날에는 안 그런 것 같은데 점점 이 헌신에 대한 기쁨이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 왜 그럴까? 여기에 대한 분명한 해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대가 지불을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대가 지불을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그 뒤에 보이는 하나님의 영광과 상급보다도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 손해와 이 어려움과 이 피곤함과 이것이 더 두렵기 때문에, 이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기회를 꽉 붙잡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기회를 꽉 붙잡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도 기도하다가 성령 세례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막상 기도할 때 딱 되면 못 잡는 거예요. 나 피곤해. 목이 아픈데 감기가 온 것 같아. 못 잡는 거예요. 못 잡는 거예요. 딱 막상 그 순간이 되어지면. 그러니까 영적인 기쁨이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헌신하자 그러면 그냥 두렵기만 하고, 이제 헌신 예배 연습하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안 나갈까, 그런 거 연구나 하고. 미안합니다. 금요 예배 나온 분들은 그런 분이 없는데, 제가 어제 이제 GBC 미주 복음 방송 직원 예배를 인도했어요. 원래 GBC 미주 복음 방송 직원 예배 금요일인데 저는 금요일 날은 못 갑니다. 거기까지 갔다 와서 우리 금요 예배가 있기 때문에 난 금요 예배 성도들이 너무 소중합니다. 그래서 못 갑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직원 예배를 목요일 날로 바꿨어요. 그래갖고 어제 새벽 예배하고 또 남옥 기도회 인도하고 그리고 연이어서 이제 GBC 미주 방송을 달려가야 했어요.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 아시죠? 저 아래까지 내려갔다 오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갔더니 마침 GBC 미주 방송을 설립하신 임종희 목사님, 그분이 옛날에 장로님 때 이걸 설립했거든요. 이분이 원래 해군 전투함 함장이셨어요. 대령인데 별을 달지 못하는 것을 아시고 절망과 분노 가운데 계시다가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미국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김정한 목사님 방송의 방자도 모르는 자기에게 방송국을 한번 해보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듣고 이제 정말 방자도 모르죠. 방자가 비읍도 몰라요. 그런 분인데도 불구하고 순종하여서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면서 미주보험 방송을 일으킨 거예요. 그 사모님이 하늘나라 가셨지만 그 사모님이 정말 기도의 용사예요. 정말 훌륭하십니다. 그 태산 같은 문제가 있어도 한 번도 부정적인 얘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래가지고 진짜 기도로. 그래서 저 미주 보험방송 GBC가 전 미주, 전 세계에서 한국을 제외한 전 세계에서 가장 건강한 언론 방송 기관입니다. 가장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큰 빌딩도 소유하고 가장 건강하게 직원도 30여 명이고 비록 라디오를 하지만 그러나 온라인 여러 가지 방송을 이제 계속해서 개발하고 있고요. 어쨌든 그런 방송을 이루신 분이 임종희 목사님이세요. 내가 참 이분의 간증에 늘 도전을 받습니다. 정말 무에서 유를 개척하는데 믿음으로 전진하신 분이에요. 90이 다 돼 가시는데 건강하세요. 그래서 오셨다가 이제 자녀들이 있는 버지니아로 오늘 이제 떠나신 거예요. 근데 어제 예배 때 같이 계셨어요. 참 좋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 잘 아시잖아요. 샬롬 선교회 우리 박모세 목사님과 우리 사모님 한 번씩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리시잖아요. 휠체어에 누워서 정말 열심히 하시는 참 귀한 분이죠. 같이 오셔서 예배 드리고 또 한국에서 오신 분들을 만나고 예배가 다 끝난 다음에 이제 저희 교회 이름으로 식사를 이제 직원들을 격려하는 마음으로 점심사 한 끼를 섬기는데 같이 이제 몇몇 분들과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나누는데 정말 은혜 많이 받았어요. 제가
정말 은혜 받았어요. 그러면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영적인 기회 아니에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힘들지만 그러나 아멘하고 순종해서 했더니 돌아오는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어떤 인사이트들을 제가 그분들과 얘기를 나누면서요 너무 많은 인사이트를 얻었어요. 어떤 때보다 다르게 이게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좀 손해보면서 영적인 기회를 딱 붙잡으면 우리 하나님은 시시한 분이 아닙니다. 반드시 진실되고 좋은 곳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경제학에서 나오는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기회 비용이라는 거죠. opportunity cost라고 얘기하죠. 기회 비용. 가치는요 겉에 이 가격표에 의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희생에서 나온다라는 것이 이제 기회 비용의 핵심입니다. 핵심.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우리 성경책 다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책 한 권이 저희 솔로몬 지원에서 30불에 판다. 예를 들어 보십시오. 대충 이제 30불 정도 여러분들이 샀다고 해 보십시오. 근데 똑같은 성경책인데 북한에서는 어떻습니까? 북한에서는 이 성경책을 지니고 있음이 죽음이에요. 아니면 정치범 수용소, 요독 수용소 같은데 들어가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에서의 이 성경의 가치는 30불이에요, 목숨이에요. 목숨이라고요. 그분들이 성경을 갖고 있다. 이거는요, 우리는 그냥 막 쌓아놓고 그냥 먼지가 끼도록 해도 근데 그분들은 이 성경의 가치는 목숨이에요, 목숨. 즉 가치는 무엇을 희생하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것이 가치라는 말이에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가치는 바로 희생에서 나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다 아시죠? 자, 다 같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바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한 분밖에 없는 독생성자라고 하는 가장 존귀한 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희생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회비용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나의 가치는,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정도, 어느 학교 나오고 나이가 몇 살이고 집이 어디 살고 직업이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예수를 딱 믿는 순간에 나의 가치는 얼마짜리? 예수님짜리. 얼마짜리? 예수님짜리의 가치라니까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을 때 내가 희생을 지불할 줄 알아야 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갈 줄 아는 사람이 되어지면 나의 인생에 예수님짜리의 가치가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보세요. 천지는 없어도 1.1획도 변하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내가 희생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만큼의 가치로 봐주시는 거라니까요. 그만큼의 가치로. 왜 우리 인생에 기쁨이 없습니까? 그만큼의 가치를 지불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일에 전혀 희생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예배 와서 아멘만 하고 그냥 불이 나게 돌아가는 거예요. 불이 나게. 의자 하나 옮길 줄 모르고 부엌에서 뭐 하나 할 줄도 모르고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든지 난 상관없어. 그냥 아멘만 하고 그냥 은혜만 받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만큼밖에는 안 되는 거라고요. 그러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면 하나님 보실 때 희생이 나의 가치가 된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을 정말 존귀하고 가치 있는 사람으로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보십시오. 말세가 되면 세상이 점점 더 단순해질까요? 복잡해질까요? 복잡해집니다. 복잡해져요. 우리가 별의별 걸 다 합니다. 지금 나도 목사지만 옛날에는 그냥 우리 동네 일만 알면 되고 미국의 일만 알면 돼. 근데 이제는 별의별 걸 다 알아야 돼. 별의별 걸 다 알아야 돼. 배현진 의원이 돌에 맞아 넘어진 것도 알아야 되고
온 세상 일을 다 알아야 돼, 다 알아야 돼. 복잡해요. 너무 복잡해요. 네. 정말 많은 가치들이 일어납니다. 다 목소리들이 높아갖고 다 자기가 옳다고 그러고 별의별 기관과 단체들이 다 일어나고 그래서 계속해서 가치와 이런 것들이 충돌하게 됩니다. 점점 복잡해지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세상 속에서 진리가 진리되지 못하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 내가 어찌 살아야 할 것인가 원칙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되어야 우리가 휘둘림을 당하지 않을 수 있어요. 원칙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자, 여러분 성게 아세요? 성게 이렇게 딱 쪼개고 그 안에 있는 성게알 먹는 거. 성게 아시죠? 성게가 막 가시가 많아요. 저게 이렇게 다니다가 성게가 어디에 딱 자리를 잡습니다. 바위나 어디에 딱 이제 자리를 잡으면 그러면 스스로 자기의 뇌를 갉아먹는데요. 뇌를 잡아먹는데요, 스스로. 왜냐하면 더 이상 움직일 이유가 없기 때문에. 움직일 이유가 없는데 그런데 뇌가 있으면 에너지만 잡아먹는 거예요. 자기의 에너지를 이 뇌가 제일 많이 에너지를 소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게는 이제 움직일 필요가 없으니까 이 에너지가 소모되면 안 돼서 자기 스스로 뇌를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움직여야지 이 뇌가 활성화되고 움직여야 똑똑한 거 아시죠? 그래서 저도 설교하다가 막히면 뭔가 영감이 필요하면 걸어야 돼. 걷는 거예요. 걸어야 돼. 걷거나 어떤 운동을 하면 그러면 이 뇌가 좀 더 활성화되는 거예요. 움직이면 뇌파가 현저하게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도요.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요. 많이 일하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여건과 조건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집도 제일 멀어. 여건과 형편도 제일 어려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교회 봉사 다 해요. 예배, 기도에 다 나와. 그런데 역동적이에요. 감격과 기쁨이 있어요. 이게 신앙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이거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은 저러지? 집도 제일 먼데 새벽 예배 올라면 1시간씩 운전해서 와야 되는데 어떻게 매일 오는 거야? 아니 왜 저러는 거야? 왜요? 움직임을 통해서요 자기의 기능의 최대치가 끌어내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희한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 우리가 소멸되거나 쇠퇴하는 게 아니라 세상 일에서 쇠퇴되는 거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쇠퇴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회복되는 겁니다. 새 힘과 새 능력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또 이런 말이에요. 목사님, 내가 어제 금요 예배 드렸는데 토요일 오늘 왜 이렇게 힘들죠? 어제 예배 드리고 와서 집에 가서 감사 노트 쓰고 자야 되는데 안 자고 드라마 2편이나 봤잖아. 안 자고 딴짓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피곤한 거지 예배 갔다 와서 피곤한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오늘 예배 드리고 감사 노트 쓰고 주무셔 보세요. 내일 새 힘이 막 넘쳐날 줄 믿습니다. 네. 아멘 안 한 두 분 명심하세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뭐라 그래? 달리는 말에 채찍질한다. 달리는 말을 쓴다는 거예요. 바쁜 사람에게 일을 더 맡겨라.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움직임이 사실은 자기의 능력을 더 최대치로 만들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을 먼저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먼저 하게 돼 있어요. 인간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 예를 들어서 아무리 자고 싶은데 소변이 마려워서 죄송합니다만 오줌보가 터질라고 그래. 그러면 자요 화장실 가요? 그럼요. 왜? 소변 보는 건 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잖아요. 다 큰 어른이 이불에다가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하지 않으면 안 될 일. 이거 먼저 하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배, 기도, 성경 읽는 것을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지 않으면 안 될 일로 만들어야 돼요. 이게 습관이에요. 이게 습관. 여기까지 가야 돼요. 여기까지. 앞으로 세상 더 복잡해집니다. 더 많은 이해가치가 충돌되고 더 많은 혼란과 미혹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때 내가 정신 차리면 어느 날 내가 정신 차리면 하겠다. 안 됩니다. 앞으로 더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로 만드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담임 목사가 새벽 예배 일어날 때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잖아. 오늘 금요 예배 나오는 게 제가 억울해요?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안 억울해. 이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병원 신방 가고 다 하지만, 그러나 예배, 이건 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니까 나에게 우선순위. 다른 거 다 안 하고 병원 갔다 신방 갔다 와서 예배. 하지 않으면 안 될 일. 이거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뭐 어떤 동료 목사 아니면 뭐 날 보고 왜 수요 예배를 드리냐, 뭐 하러 금요 예배를 드리냐, 왜 목사님 그 새벽 예배 맨날 나가냐. 그래서 나는 이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야. 제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로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선순위가 자연스럽게 되잖아요. 이게 자연스럽게 되면 사실은요, 여러분을 살리는 게 아니라 나를 살리는 거라니까요. 이게 나를 살리는 거라니까요. 여러분이 예배 나오는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로 만들어놔야 돼요. 세상이 자꾸 온라인 예배 드린답시고 편한 길을 찾아요. 뭐 피곤한데 봉사하냐고 쉬운 길을 찾아요. 잠깐은 편합니다. 잠깐은 쉽습니다. 잠깐은 룰루랄라 하는 것 같습니다. 조금 지나보세요. 자기가 먼저 죽습니다. 영혼이 메마르고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요. 친밀함이 없고요. 영혼이 정말 배짱 메마른 무슨 마른 막대기처럼 돼가지고 그냥 신경질이나 부리고 아무것도 못해. 바람 불면 다 부러지는 거예요. 나를 살리는 길이 뭐냐? 이건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예배, 기도, 성경 읽는 것,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이것을 나의 인생에 있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로 철저하게 만들어 놓으면, 그러면요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을 하게 돼 있거든요. 뭐 자꾸 예를 들어 죄송한데 화장실 가는 일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하지 않은 일로 하나님과의 관계된 일을 만들어 놓으면 나머지가 성경에 말씀하는 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상하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풀어주신다니까요. 함께 하셔서 만날 사람 만나고 피할 사람 피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어쩜 이렇게 딱딱 맞지 할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이 나의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해요. 한때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의 전도 방법의 대세가 전도 폭발 훈련이라는 거였습니다. 여러분도 해보신 분들, 교육받으신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전도 폭발 훈련은 정말 하나님께 귀중하게 쓰임받았고 전 세계 사람들에게 전도에 대한 큰 도전과 또 많은 열매를 맺게 했습니다. 이것을 창시한 분이 제임스 케네디라는 분이거든요. 이 제임스 케네디라는 분이 어느 날 고급 레스토랑에 가서 식사를 하는 거예요. 식사를 하는데 자기를 돕는 서빙하는 여종업원이 얼굴이 너무 좋지 않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왜 그럴까 했는데 성령이 자꾸만 마음속에서 너 저 사람에게 전도해라. 너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라. 계속해서 이렇게 자매님이 와서 뭐 커피 더 드릴까요? 뭐 이렇게 할 때마다 성령께서 자꾸 마음에 감동하는 것 같아요. 말씀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아니 이런 지금 고급 레스토랑에서 지금 이렇게 분위기 있게 식사하는데 여기서 아니 저 일하는 종업원 붙잡고 복음을 전한다는 게 이게 도무지 안 어울리는 것 같아.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여기서 지금 이 고급 레스토랑에서 이 바쁜 사람 붙잡아 놓고 내가 전도를 해. 그러면서 성령이 자꾸 마음속에 감동하고 말씀하는데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했어요. 식당을 나와서 이제 뭐 식당 앞에서 잠시 차를 기다리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식당 안에서 땅! 총소리가 나는 거예요. 총소리가.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막 소리를 치고 하니까 자기도 이렇게 가서 보니까 바로 그 종업원이 권총으로 자살을 한 거예요.
여종 어머니 권총으로 자살했어요. 그때 이 제임스 케네디는 자기가 저 종업원을 구원할 수 있는, 저 종업원의 영혼을 천국 가게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마지막 기회로 사용하시려고 했는데, 근데 자기가 그 일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것을 생각하는 순간에 막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에 며칠 동안을 잠을 못 이루면서 괴로워했어요. 에스겔 3장 18절의 말씀, 핏값을 내 손에서 찾겠다라는 말씀이 막 마음속에 떠오르고 막 귓전을 때리는 것 같고 잠을 못 잘 정도로 괴로워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 다음부터는 정말 자신이 이 일에 대해서 속죄하는 그 마음으로 생명을 걸고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감동을 받으면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할 마지막 기회라고 여기고, 그리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이분의 삶을 통하여 만들어진 게 전도 폭발 훈련이에요. 전도 폭발 훈련. 여러분, 지금 나에게 주어진 기회가 어쩌면 내 인생의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주신 이 봉사가, 나에게 주신 이 기도가, 나에게 주신 이 선교의 기회가 정말로요, 내 일생의 마지막일 수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저 사람은 나의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기회는 계속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붙잡지 않으면 사라질 뿐만 아니라 유한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기회를 붙잡기 위해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아까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가 없으십니다. 내가 영적인 기회를 붙잡기 위해 희생하고 지불하는 대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더 크고 좋은 것, 정말 가치 있고 보람된 것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실 분임을 믿으시고, 우리 정말 깨어서 영적인 기회를 붙잡을 줄 아는, 기꺼이 대가를 지불할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